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도는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에 함께 보았던 이 그 끝부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와 또 동일하게 요한서신을 기록하면서도 생명,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 앞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사용한 독특한 그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빛, 영광, 생명, 사랑, 영생과 같은 그런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물론 다른 서신서나 복음서에서도 간간히 보이기는 하지만 특히 사도 요한이 이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 곧 영생이지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는 언제나 그 영원성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매우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게 그들도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했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흙으로 만든 사람 형상이 곧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생명이 떠나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호흡, 코에 불어넣은 생기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가 후에 성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 곧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이미 죽은 자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그들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존재,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버린 존재, 그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선택을 받고 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받은 구원은 죽었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관계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생명이 곧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영생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목적을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이 영생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이미 영생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생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예수가 있고 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으니 이유는 예수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에 아주 반대되는 그런 주장인 거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치는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며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며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성도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해줍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말하죠. 사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였고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아들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영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미 already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마땅히 존재 자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 거죠. 믿음을 가진 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성령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생명을 받은 자,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부르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첫째,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관계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사람들도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빌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또 영생에 들어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에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지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자격 없는 자가 구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영생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 기도에 대한 그 요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내 욕심,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죠.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사도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요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거기 보면 얻을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얻은 줄을 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믿음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이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자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아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대화 속에서 그것이 응답되고 뜻이 전달되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있는 삶,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의 왕, 나의 주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내 안에 충만하기를, 분명하고 확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영생 안에 들어온 자는 세상에 넘어진 자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삶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생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따라서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주라, 그들을 구해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어떠한 허물과 죄도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자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혹여나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직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남아있다면 그들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누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떠나버리면 누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값에 대하여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살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것은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타락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는 어느 누가 넘어졌거든 그들을 도와주고 건져주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 자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 실수한 자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 다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또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참된 신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적인 divine knowledge, 신적인 지식을 가진 자,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죠. 이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죄를 근본적으로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때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죄 짓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파의 그 거짓된 논리입니다. 아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이 두 개의 구조 속에서 갈등하며 사는 존재이므로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타락이 아니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은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이 말은 근본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피어해지죠. 순전해지죠. 그 순간을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본문 18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예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지만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직한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justification,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갖는 신적인 지식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며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원수 마귀의 다스림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울며 그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발을 조금만 디뎌 놓으면 이내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세상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 이내 그만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 악한 자의 영향력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에 가진 그 순전한 사람들, 아주 조금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조금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면 이내 그냥 쑥 빨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이것이 늘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결코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적 지식도 하나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 눈이 열리지 않으니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둥이 소리나고 번개가 번쩍한 것을밖에 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신앙사건으로 받아들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반 사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지요. 되어져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바라볼 때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면서 그냥 좋다 이렇게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을 지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 세계적인 유행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 삶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우연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각, 깨달음, 언더스탠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도 은혜이지요. 자, 본문 또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풍성하게 하셨고 또 풍성하게 하고 있고 또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한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사도는 말하죠.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바랍니다. 우상의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의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강해를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모두 우리에게 구원받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나가고 다가오는 많은 원수의 공격과 그런 현실적인 비난과 아픔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이것이 바로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에 7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7교회에 나오는 그 마지막 구절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내용에서 나온 얘기예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그 지옥불에 빠지는 그런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흰 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다음은 사대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견뎌내고 마지막 승리를 하는 그들에게는 마치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제 그 이긴 자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옆에 앉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새 언약이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김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김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르는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구할 때에 여러분 안에 내가 응답받았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넘어진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들을 그냥 두면 그들은 사망에 빠져갈 것입니다. 그는 결국엔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을 건져내주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속에서 우리의 친지 속에서 지금 믿음을 버린 자들을 우리가 건져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복된 삶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믿음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는 범죄할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은혜로 알고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